오늘은 은혜, 실패와 회복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치부에 가면 이제 한 4살, 5살 되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이제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형들이 뭘 종이 접기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종이를 막 접어요. 접으면 똑같이 안 되겠죠, 이제. 근데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뭐 도와줄까 이래도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뭔가 나는 할 수 있다. 요즘 그런 말들도 많이 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이러한 이제 자기 확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기 확신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게 해주고, 또 이제 이 자기 확신이 높을수록 스스로가 좀 지향하는 그 인생 방향이나 가치관이 좀 더 명확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 그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곤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양면의 이제 동전처럼 자기 확신이 지나칠 때는 오히려 우리 삶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과도한 자기 확신은 그 자신의 능력,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해서 그 중요한 결정에서 뭐 실수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컸던 만큼 또 예상치 못한 실패나 거절을 마주했을 때 좀 심리적 충격이 되게 크게 오고 회복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은 이런 자기 확신으로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인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묘사된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되게 열정적이고 충성심이 강하고 좀 어떨 때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많은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결의한찬 표정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그러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고 이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렇게 호언장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 이제 위기 앞에 서게 되자 이제 그의 확신은 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고요. 본문은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인간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 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지나친 자기 확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모두가 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과정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과도한 자기 확신이 갖는 위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 6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53절부터 시작돼요. 53절부터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그 신문 받는 장면과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대조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5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54절까지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를 멀찍이 따라. 베드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자 멀리 떨어져서 그를 뒤따릅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대조적인 모습이죠. 원래 그의 성격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왜 억울하게 사람을 잡아가냐. 예수님은 이렇게 잡히실 분이 아니다. 불같이 화내며 덤볐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또 너무나 신경이 쓰이니까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조금 떨어져서 멀찍이 뒤떨어져서 뒤따르게 됩니다. 이제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아마 예수님이 잡혀왔으니 이제 주변이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여 수군대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것이고 그 집 하인들에게도 아마 큰 이야기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마당 가운데 약간 중정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중간에서 이제 불을 쬐는 하인들 틈에 이제 슬며시 끼어 앉습니다. 마치 다른 하인들과 이제 별반 다르지 않은 듯이. 아마 애써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겠지만 막 심장은 아마 엄청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그 초조함과 긴장감으로 아마 요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 신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듣던 중에 그때 갑자기 한 하녀가 나타나서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꺼냅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지요? 그러자 이제 갑작스런 이 질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입에서 이제 변명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세.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예언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 알지도 못한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깨닫지도 못한다 해서 이 깨닫다는 사실 좀 실제적인 그런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없지만 관계를 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없다는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현재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석인가들이 다 모인 그 커다란 압력 속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지만 자신을 변호하려고 억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침묵을 지키셨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그대로 답하시며 끝까지 진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사실 어떤 영향력도 크게 없는 하녀 한 명이 와서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는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14장 32절에서 심지어 베드로는 힘있게 강조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자기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진 한 인간이었을 뿐인 겁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그 의지를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지나친 자기 확신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며 이를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나요?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 타이타닉은 1912년에 이제 실제 그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잭과 이제 로즈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실제 1912년에 이 출항한 타이타닉은 당대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초호화 여객선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홍보했냐면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배를 이제 설계한 사람들과 선장 그리고 승무원들 역시도 이 배는 절대 가라앉을 수 없다. 그 맹신에 빠져서 이제 충분한 구명보트와 안전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항해 중에도 이제 빙산이 이제 앞에 있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도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었죠. 결국 이제 북대서양 쪽에서 빙산을 발견했을 때 이미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 침몰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피도 늦어졌고 이제 구명보트도 모자랐고
그래서 이제 총 탑승 인원이 2,224명이었다는데 그중에 1,514명이 사망하고 710명만 생존했다. 아주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기술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는 계속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왜냐하면 과도한 자기 확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데 필수적인 태도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닥칠 위험에 대한 준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화들짝 놀란 이제 마음을 누르며 베드로는 얼른 불을 피해서 자신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좀 더 어두운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제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한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녀가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하녀가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와 한패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 예수 일당의 하나라고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극구 잡아댑니다. 이제 70절 상반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또 부인하더라. 사실 무슨 말을 정확히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아니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요라고 계속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인하라라는 동사가 이제 시제가 약간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길게 아니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계속 부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그 갈릴 사투리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발뺌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극도의 공포감이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심장이 엄청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 그 무리 중 하나였어. 주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말을 쓰자 계속 예수님을 왜 한패가 아니냐고 이제 압박하고 추궁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자 아니 너 맞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더 강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사람이 극한의 두려움을 맞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는 이제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랑 한패가 맞는데 왜 자꾸 아니냐고 재차 추궁하자 더 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은 예수와 아무 관련도 없고 연결고리도 없음을 더 철저하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며 맹세하다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보통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보여줘야 할 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거기다 이제 맹세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니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자신이 지금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은 두 번째 부인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거죠. 거기다 이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거는 경멸을 닮은 지칭하는 건데요. 자신이 예수를 경멸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 있죠. 예수님처럼 잡혀간다면 자신도 고문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현장을 보고 자신도 예수 한패로 지목된다면 온갖 사회적 비난과 배척을 받을 것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인물이지만 이러한 자기의 확신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적인 부인에서 공개적인 부인으로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경멸하는 최악의 방법으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독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술 그거 한 번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죠. 요즘은 이제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도박,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쇼핑, 일 중독, 심지어 관계 중독까지 이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 이제 누가 봐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고 중독 증상을 보이지만 보통 스스로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내가 마음 먹으면 그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통제력도 가질 수 있고 삶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빈도나 양이 점점 증가하고 나중에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처음에는 지광이나 조퇴가 잦아지지만 나중에는 학교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몸도 망가지고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며 심하게 되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죠. 마치 그 베드로가 지은 죄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면 도움을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심각하게 중독되어 간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죄라고 인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에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경쟁자에 만나면 비방도 하게 되고 서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만약 아니라고 하면 나 혼자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압박감 때문에 같이 비방을 하든지 침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죄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이나 일이 바빠지게 될 때 처음에 한두 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게 되죠. 여러분도.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동기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가지 않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에 소홀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는 자기 확신, 나는 이 모든 유혹의 상황들을 죄를 짓게 만든 상황들과 생각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런 교만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한 그때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72절 말씀입니다. 14장 7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자신의 베드로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자기 확신에 넘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부인해버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잠들어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데 실패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순간 베드로가 느꼈을 죄책감과 수치심은 아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그 참담함과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한 절망감이 그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라는 깊은 자책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미리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던 순간에도 다 알고 계심에도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죠. 부인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을 팔고 나서 나중에 말씀해 본 스스로 뉘우쳐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것이죠.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못으로 삶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을 때 후회를 넘어 회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둘 사이에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 앞으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스스로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후회는 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란 것은 자신의 고통, 실패나 결핍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여겨지고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하려기보다는 힘들다는 생각을 좀 무기력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회복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죄를 범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지만 가롯 유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울고 나서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났는지는 이제 마가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줄 알지 않느냐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녀 한 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일어서게 하셨던 것이죠. 실패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가 회복에 이를 수 있는 연결고리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새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현실적 두려움 앞에서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며 여러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물 어린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욱 견고한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기 확신도 위기의 순간에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실패조차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살피고 죄들을 깨달았다면 지체 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에 머물러 자기 연민에 빠졌지만 베드로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옴으로써 회복을 경험했고 그 길이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향해 언제나 용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걸어간 길은 인간적인 자기 확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패가 은혜로 덮일 때 그 자리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시며 기도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로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언제든 회개하는 이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이야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